하나님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별명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이 별명은 친구나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특징을 따서 이름 대신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별명을 들으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똑순이라는 별명을 가졌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이름만 들으면서도 그 사람은 일을 똑부러지게 잘하겠구나 라고 추측합니다. 꾀돌이라는 별명을 들으면 어떨까요? 그 사람은 장깨가 참 많게 생겼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그 사람의 특징이나 성향이 나타나기 전에 지어지는 것입니다. 대부분 부모나 조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 아이가 크면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담아 이야기하게 됩니다. 돌림자를 사용하는 경우도 또 학렬을 따르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문의 자녀는 대대로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조상들의 긴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그 이름을 들으며 자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몇 년 전 유퀴즈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에 이름과 꼭 맞는 직업의 사람들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박격포라는 사람이 나왔는데요. 어떤 직업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추측한 대로 공군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오세용이라는 사람은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어서 오세요 뭐 이런 이름으로 놀림 받았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우체국 집배원이었습니다. 오세용이라는 이름이 집배원하고 비슷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 외에도 김노동이라는 이름을 가진 건축학과 교수가 있고요. 또 임신복이라고 하는 산부인과 간호사도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임신복이라고 이름을 불리우다가 산부인과 간호사까지 된 거지요. 여러분, 말도 못하는 갓난아기 때부터 계속 그 이름을 듣고 자라다 보니까 그 이름이 본인의 정체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좋지 않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친숙한 이름이고 또 축복받은 사람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집을 떠났는데 20년 후에 소와 양과 나귀와 많은 가축을 2떼나 이룰 정도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축복의 사람이지만 그의 이름은 썩 좋은 이름은 아닙니다. 야곱이라는 히브리어는 뒤따르다, 잡다, 속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유적으로는 속이는 자, 간교한 자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사람 이름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한 단어는 아닙니다. 이 이름이 붙여진 것은 태어날 때 형 쌍둥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쌍둥이는 보통 한 아이를 출산하고 수분에서 수십 분 있다가 둘째 아이를 출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경우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먼저 나오려고 막 태중에서 서로 엉키며 싸우다가 탯줄이 꼬였는지 형 발뒤꿈치를 잡고 같이 따라 나왔습니다. 아이는 상관없지만 산모에게는 굉장히 위험이 따르는 분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얘는 발꿈치 잡은 애야 라고 말했을 수도 있지만 출산하느라 너무 힘들어서 이 발꿈치 잡은 놈이라는 뜻으로 야곱이라고 지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은 그 이름대로 늘 누군가를 붙잡고 늘어지고 경쟁하고 속여서라도 이기려고 합니다.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말, 속이는 자다라는 뜻을 가진 야곱은 늘 형 에서를 이기기 위해 남모르는 경쟁 속에 살아갑니다. 기회를 엿보다가 배고파하는 형에게 팥죽을 주고 장자의 명분을 사기도 하고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 대신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아버렸습니다. 야곱이 받은 이 축복 기도는
아버지 유산을 상속한다라고 하는 구두 계약서와 같은 중요한 기도였습니다. 분노한 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어머니는 에서의 분노가 가라앉기까지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아내감을 구하기 위해 떠난 것이었습니다. 에서의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잠시만 있다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집을 떠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라반의 양을 치며 살아갑니다. 라반이 이렇게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합니다. 네가 라헬을 좋아하는 걸 아는데 네가 나를 위해 7년간 무보수로 일하면 딸을 주겠다. 라헬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7년 동안 일했는데 막상 결혼식 다음 날 눈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예요. 레아는 좀 못생겼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너무너무 속상해하는데 라반이 쓱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나라는 법이 그래.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경우가 없으니까 네가 7년 더 일하면 라헬도 줄게 라고 해서 14년을 일합니다. 그렇게 늘 속임에 살았던 야곱이 이제 외삼촌에게 된통 속임을 당합니다. 그 이후로도 라반은 10번이나 야곱을 속이며 품삯을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야곱은 악착같이 일하고 열심히 노력한 끝에 라반보다 더 많은 양떼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밤낮 추위와 더위를 견디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이런 경쟁적인 마음 자세는 라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라반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습니다. 야곱이 더 부자가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불안했던 겁니다. 야곱은 아내들과 자식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떠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라반 모르게 모든 소유를 이끌고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야곱은 3일 길을 쫓아온 분노한 라반과 극적으로 화해합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3일 길을 쫓아와요. 그러다가 이제 서로 앙금을 다 떨어냅니다. 내가 20년 동안 삼촌 밑에서 열심히 하지 않았느냐? 자기 이야기도 하고 또 라반도 자기 속상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다 서로 토해놓으면서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헤어집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좋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잘 해결되었지요.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야곱은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형이 어떻게 지내는지 쓱 염탐을 해보는데 형이 그 소식을 듣고 400명을 거느리고 마중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잘 왔다 하고 마중 나오는 거면 400명까지 데리고 오지 않았을 겁니다. 400명을 데리고 왔다라는 말은 뭔가 각오를 하고 아직도 화가 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은 너무 답답하고 두려웠습니다. 20년 세월이 흘렀지만 에서의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소유를 두 떼로 나누었습니다. 에서가 한 떼를 공격하면 최소한 절반은 건지겠지라는 계산입니다. 그리고 에서를 위해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시간을 두고 거리를 두고 조금씩 떠나보냅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냐? 그러면 동생 야곱이 형 에서에게 주는 예물입니다. 뒤에 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예물이 어마어마해요. 암염소가 200마리고 순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고 순양이 20마리, 젖나는 낙타가 30이고 그 새끼가 있고 암염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나귀가 20마리, 그 새끼가 10마리입니다. 에서에게 주는 예물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야곱이 가진 가축대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둘째, 셋째 때를 간격을 두고 보내면서 형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예물을 다 강을 건너 보내고 밤에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폭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모두 다 보내고 나서 그는 아직도 두려움 속에서 야폭강을 건너지 못하고 홀로 그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직감적으로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붙들고 늘어집니다. 형의 발 뒤꿈치를 악착같이 붙들고 태어났던 야곱. 외삼촌 라반보다 더 많은 양을 소유하려고 추위와 더위를 견디며 악착같이 붙들었던 야곱. 그는 이제 형과의 두려운 만남을 앞두고 천사를 붙들고 늘어집니다. 밤에 시작한 씨름은 날이 새기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아무려면 천사가 사람을 못 이기겠습니까? 밤새워 씨름했다라는 것을 보면 그만큼 죽을 힘을 다해 야곱이 붙들고 늘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지나왔던 교회에서 범상치 않은 한 성도님이 등록하셨습니다. 나이가 들고 체구도 왜소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하기는 왠지 꺼려지는 외모입니다. 왜냐하면 여름이었는데 반팔을 입으셨는데 그 사이로 문신이 가득합니다. 말로는 등에도 먼 문신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귀도 한쪽이 잘려나갔고 팔에 커다란 흉터 자국도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가까이 가기 부담스러운 포스입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젊었던 시절에 조폭에 몸을 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키도 크고 덩치도 있고 힘이 세다고 해서 싸움에서 이기는 건 아니랍니다.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체격이 아니라 근성이래요. 죽기 살기로 덤비는 사람이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폭 영화에 보면 보스는 아주 등치 큰 사람이 보스 안 하지요. 그냥 왜소하고 평범하고 아담한 사람인데 보스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도 죽을 각오로 덤비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 야곱은 죽을 각오로 천사를 붙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계속 붙들고 늘어지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고관절을 친 겁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고관절이 무너지면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고 힘을 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끝내 놓지 않습니다. 야곱이 천사를 붙들고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사실 지금 이 씨름을 시작하게 된 것은 에서의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7년을 며칠같이 여길 정도로 14년간 일하며 얻었던 사랑하는 아내 라헬도 떠나보내고 그 연이 낳았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떠나보냈습니다. 20년간 온갖 고생을 하며 모았던 양과 소와 나귀와 재물들도 다 떠나보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건네보내고 나서 여전히 두려움과 답답함으로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축복이라는 말이었습니다. 26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에서 때문에 두려워서 홀로 남아 천사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축복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는 사실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라반보다 더 거부가 되었고요. 형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만 보더라도 그가 가진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4명의 부인과 11명의 아들이 있고 딸도 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복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간절한 몸부림 끝에 나온 말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뜬금없이 이름을 묻습니다. 27절 보니까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평생 발꿈치를 잡은 자로 살았고 사기꾼으로 살았고 속이는 자로 살았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을 겁니다. 늘 누군가를 붙잡고 늘어지고 그 사람보다 이기려고 경쟁하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먹어도 배고프고 가져도 만족함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은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28절 같이 한번 볼게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은 늘 축복에 목말라 하고 축복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준 축복은 물질의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은 별말 아닌 것 같지만 늘 누군가 경쟁 속에서 이겨야만 하고 자신은 늘 부족한 것 같고 열등감 속에 살던 야곱에게는 엄청난 말이었습니다. 늘 형을 이기려고 했던 야곱, 외삼촌 라반보다 더 부자가 되기 위해 애썼던 야곱, 그는 늘 이인자의 소름 속에서 날마다 갈증을 느끼며 부족함을 느끼며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이겨야 할 상대가 없어졌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그는 늘 경쟁 상대로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에게 더 이상 경쟁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이겼으니 그 누구와 경쟁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라는 말은 그 분야에서 세계 최고라는 말이지요. 더 이상 이길 사람이 없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이기고 금메달을 땄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거지요. 그러나 금메달리스트도 언젠가 또 다른 사람에게 그 금메달을 내어줘야 할 날이 옵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은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을 이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이겼으니 그 다음 경쟁 상대는 아무도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있던 열등감으로부터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내면의 상처가 치유받게 된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던 그 자리를 분이엘이라 이름하고 기쁨과 소망으로 나루를 건너게 됩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리던 에서가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긴 사람인데 누구를 두려워하고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담대함과 평안함을 가진 야곱은 두려웠던 형을 당당하게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형의 얼굴을 볼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기쁘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3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지게 되었고 20년 묵었던 앙금이 눈 녹듯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화해의 장면이 이어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불편한 사람과 화해하고 미움과 시기와 경쟁의 사람들이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야곱이 홀로 남아 하나님과 밤새 씨름한 것처럼 사람들과 잠시 거리를 두고 핸드폰이나 미디어와 잠시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경건의 시간은 더 필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혹시라도 쉬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만남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자라지 않고 우리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밤새워 절박하게 매달리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아픔 속에서도 간절히 매달렸던 야곱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들과의 관계는 쉽게 회복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되면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문제는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에 따라 살아왔고 내 마음, 내 의지대로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름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송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야곱의 이름으로 누군가의 발목을 붙잡고 늘어지고 모든 사람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이름을 버리십시오.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가 우리에게 분이엘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자리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오랫동안 묵혀있던 모든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씨름 끝에 새 이름을 얻게 되었던 야곱처럼 오늘 우리도 조용히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시간을 갖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하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는 은혜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귀한 자리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분이엘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변화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에 맞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